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마트 가면 끼는 거 있죠? 네, 여기 5,000원입니다. 예. 네? 하여튼 이렇게 마이크 대신 마스크 대신에 이게 괜찮죠? 예. 제 비말이 거기까지는 안 나갈 거지만 그래도 마스크 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데 가게 나갈 때도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예, 찬양으로 시작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241번인가요? 원래 찬양 없이 그냥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작 기도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 자비는 끝이 없고 241번이 아닌가 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49번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서 각자 서로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주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나? 주님,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강의 중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냐시오 성인이 불렀던 영성이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 바로 관상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냐시오 성인이 관상기도를 끝내고 나서 바쳤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기도냐면,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님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오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 거 221번.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리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오리다. 2절도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처리하소서. 당신 사랑 은총을 나에게 주시면 아무것도 더 바람 없으리다.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을 끝내고 나서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나의 자유와 기억과 지력과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딱 하나, 당신의 은총만은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은총만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한 달 영신수련을 10여 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 이 기도를 바치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하느님의 은총만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만으로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다 주님 것이오니 오히려 세상 것에 맞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겠구나. 주님 은총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항상 면담을 하러 가거나 고해성사를 보러 가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은총 앞에 복종하십시오. 복종? 내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했는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이 길인데 내가 주님께 과연 진짜로 복종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왜 신부님은 나만 보면 주님의 은총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복종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뭘까? 왜 주님의 은총 앞에 복종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찾아봤어요. 어느 날 찾아보는데 시편에 그 뜻이 나오더라고요. 성물도, 여러분 성물도 바치세요? 바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물도 1주간 주일 첫 번째 시편에 나오는 피정이에요. 이렇게 시편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시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아는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연도 가시죠? 네, 연도 가시면 그 긴 연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시편이 있어요. 제가 이게 딱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아시겠죠? 주님의 은총이 뭐보다 낫다고요? 내 생명보다 낫다고. 아, 그렇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구나. 그러니 주님의 은총 앞에 복종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죠.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앞에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시편 구절을 뭘로 삼았을까요?
사제 서품 손그릇 담았어요. 더 주님의 말씀 중에 더 좋은 말씀이 있음에도 이 구절은 제가 잊지 못하는 구절이에요. 주님의 은총 앞에 복종했을 때 주님의 그 은총이 내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그저 나는 주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기도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느님 것을 더 많이 마음에 새기고 하느님 것을 내 안에 더 많이 삼았더니 내가 생각했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더라. 주님의 은총 앞에 내가 복종만 할 줄 안다면, 때로는 내 삶이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총 앞에 그저 내가 복종한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제서품 때 올해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사제서품 때 첫 강론으로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제가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사제가 된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사제로 세워주시고 너무너무 은총을 많이 받아서, 제가 신학생 때도 그랬고 너무 많이 은총을 받아서 주님, 이 은총을 제가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은총을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갚긴 갚았어요. 갚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서품 때, 강론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 갚지 않으렵니다. 제가 받은 은총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총을,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은총을 내려주시더라.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 앞에 내 자신은 복종하고 있는가, 안 그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주님의 은총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행복하고는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네이버 사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 행복이란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만족해서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언가 성취하고 만족해야 하고 그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인데, 이게 여러분 행복인가요? 예를 들면 성취하고 만족했는데 기쁘지 않으면 행복 안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내가 뭔가 성취했고 뭔가 만족했는데 안 기뻐.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를 한번 열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 신학교에 성령 세미나도 하고 저도 성령 체험도 하고
주님, 당신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가 열렸어요. 근데요, 저는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면담했던 신부님에게 저는 기쁨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성령 세미나 하게 해서 했는데 왜 제 안에 기쁨이 없죠? 그때 그 봉사했던 신부님이 기다려보라고, 주님의 은총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다려보라고. 그때부터 행복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꼭 만족하고 성취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더라. 이 방금 말씀드리는 뭔가 만족하고 성취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행복은 인간이 정해놓은 행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참 행복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성모님께서 그러시더라. 여러분, 성모님의 삶이 편안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이었죠. 성모님은 고통 가운데 그 삶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셨다. 처녀가 임신했는데 행복한 일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데 고통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고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 앞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성모님의 삶은 기쁨, 고통이 기쁨으로 변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성취하려고, 만족하려고, 또 기뻐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참된 행복은 그냥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것도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것도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성모님은 가나의 첫 기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이제 잔치가 끝난 거죠. 이제 잔치 끝났으니까 집에 가세요 라고 아마 혼인잔치에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성모님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더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합니다. 술이 떨어졌으니 가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 영원하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그 부탁을 어떻게 하죠? 들어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내놓았던 술보다 더 좋은 술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고 행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복음에 보면 성모님이 자주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죠? 그런 거 보면 성모님이 어디 가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12제자도 있고 여인들도 나오는데 왜 하필 성모님은 혼인잔치 때하고 그다음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만 그 모습하고 몇 군데 빼고 안 나오잖아요.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고 제자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님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 형제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은 어디에 숨어 계실까?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모든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손이 오그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가서 손을 펴주셔야겠지만 펴주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성모님께서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아들 예수님, 저기 손이 오그러든 요한이 있습니다. 저 요한의 손을 좀 펴주세요. 저기 앞을 보지 못하는 바오로가 있습니다. 주님, 바오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사랑하는 엘리사벳이 여기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 한 말씀으로 우리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치유와 기적을 하셨지만 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고 뒤에 따라다니셔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성모님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 하셨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서 십자가의 그 길에서 흘리셨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 인류를 구하는 피인데. 그러니 성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닦으시죠. 예수님 채찍질 당하는 그 가운데 성모님은 눈물로써 그 고통을 느끼셨지만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셨을 때 흘렸던 낭자했던 그 피를 다 닦으시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모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 길,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셔요. 그때 감옥은 지하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동굴이었는데 그 지하동굴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성모님이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화면은 그 길에서 이렇게 아래로 비춰주면서 그 길 아래에 있는 지하동굴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 성모님은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감옥 위에서 밤새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밤새신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삶을 보면 전생애가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었어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복되신 여인이시고 행복한 여인이 됐어요. 왜 성모님이 복되고 행복할까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우는 이는 행복하다. 나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뭔가 성취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았고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했음에도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이 행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상 삶도 지금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성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참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 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이 더 많아질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모님이 이제 만약에 군대를 가신다 그러면 어디를 가실까요? 어느 성당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레지오 마리오요. 레지오 마리에를 가신다고. 제 동창 신부가 호주에 있는데 이 신부님이 물어봤어요. 이 신부님이 물어봤어요. 나보고 손 신부, 우리 성모님이 군대 가면 어디로 가셨을까? 제가 물어봤죠. 너 어디로 갔다고 신부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 했더니 그 신부님 말이 해병대를 갔을 거라고. 그래서 속으로 성모님이 바다의 별이어서 해병대를 간다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는 말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성모님은 해병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한 번 주님의 자녀면 영원한 주님의 자녀. 바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한 번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해병대를 생각해 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을 했으니 한 번 주님의 자녀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다. 성모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면 성모님은 잉태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 점지해 놓으셨어요. 하느님께서 안나와 요아킴을 통해 그 출산의 신비를 갖고 태어났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 거였어요. 성모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 거였고, 태어나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 그러니까 성모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천상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지금 당장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하느님과 함께함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 우리 인천교구인데요. 이 신부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것을 희망함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희망한다. 여러분, 희망한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근데 이것이 참 희망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앞으로 내가 본당에 나갈까 말까? 지금 사회복지하고 있는데 우리 주교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판사가 될까, 검사가 될까, 무슨 뭐 박사가 될까,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갈까, 이런 거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된 삶을 바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걸 희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차동엽 신부님 말에 의하면 이것은 희망이 아니다. 참된 희망은 그거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몸멋이 되고 싶고 몸멋을 하고 싶고 하는 것은 전망이다. 전망.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것인지 전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참된 희망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희망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희망은 참 하느님을 믿고 참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희망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희망인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희망하고 그분께 나의 어떤 지향들을 바치고 나의 갈망을 그분께 드리기도 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저 땅으로 가거라. 그 땅에 가면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떠나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그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깝깝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외로울 거예요. 오늘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저 부산 가서 살라 그러면 막막할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단지 하느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떠난 거예요. 저 땅으로 떠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보겠구나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본 후손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한 명. 이삭만 봤잖아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본 게 아니라 이삭 한 명만 봤잖아요. 그러니 이삭 한 명만 봤으니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희망하지 않았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았겠죠. 전 세계의 3분의 1인 주님의 자녀를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희망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죠.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희망했던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희망했던 거예요. 먼 훗날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많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것을 그때 보고 희망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희망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의 삶이었지만 행복의 삶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희망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분들에게 저 자신도 그래요. 하느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제가 무슨 운영을 잘하겠어요.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사회복지가도 아니고 신부님인데 어떻게 운영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을 하느님께 맡겼어요. 하느님,
당신이 알아서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사랑으로, 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늘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의탁했으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복지관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박수 받을 일인가요? 작년에 복지관이 좀 오래됐어요. 한 25년 정도 됐는데 많이 낡았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예, 돈은 별로 없는데 어느 날 그 국회의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복지관을 리모델링 해주겠다며. 그래서 우리 돈도 좀 들어가긴 했지만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복지관을 싹 고쳤어요. 그것도 7억.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닌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근데 또 공사 기간 동안에 복지관을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복지관이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갑자기 뭐 어디 업체에서 차량을 기증하겠다고 갑자기 또 나타나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또 카니발 차도 기증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시더라.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성된 마음으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의탁했으니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나님께 의탁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잘 돼도 하느님의 것, 잘 안 돼도 누구의 것? 하느님의 것. 그러니까 하느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거리, 고민거리, 아픔, 슬픔 있으시면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잘 돼도 누구 것? 주님의 것. 잘 되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잘 안 돼도 주님의 것.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그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고통이어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통해서 희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내어 맡긴다라는 말, 의탁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복지관에 있던 어떤 한 직원이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신부님, 제가 우리 자녀 때문에 어린이집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고 나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기 힘드니까 딴 데로 옮기라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것도 몇 번째냐면 세 번째.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육에는 보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보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본다,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호한다,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교육, 학교 교육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훈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훈육. 여러분 들어보셨죠? 훈육.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자녀를 돌보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리고 훈육,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분도 성령 봉사자신데, 그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봉사자시고 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때문에 그분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아이를 훈육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맞고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학교 가서 우리 애가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고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알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직원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못 어울릴까요? 못 어울리고 유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자기도 어린애인데 자기가 좀 발육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훈육 그러면 마치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기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육 그러면 혼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은 그 아이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훈육으로 인해서, 때로는 훈육이라는 거는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혼남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육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자기들 집에서는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때리는데 유치원에서 맞고 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소중한 아이지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만의 그 훈육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돌봄만 한대요. 돌봄만. 이 아이가 와가지고 화장실을 가는지 말든지, 또 이 아이가 밥을 먹는지 말든지, 이렇게 훈육한다는 거예요. 훈육을 안 하고
돌봄과 보호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훈육을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훈육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훈육에 대해 나오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훈육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엄마 내일 학교에서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5천 원만 주세요. 문제집 사게요. 그러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그 주죠. 그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딱 갔어요. 근데 그날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PC방 가서 놀자. 그렇게 이제 저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또 친구들과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엄마가 준 5천 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학원 가서, 아니 학원이 아니고 PC방 가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즐겁게 놀았어요. 우리는 의리를 지킨 거야 이러면서. 딱 그랬는데 3일 뒤에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 그때 문제집 산다고 그랬지? 문제집 산 거 갖고 와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문제집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두들겨 맞죠. 훈육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고 두들겨 맞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그날 친구들이 PC방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락실 가서 오락했어요. PC방 가서 게임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어머니가 뭐랬을까요? 에이그 이놈아 돈이 필요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그 문제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실 문제집 사야 됩니다. 그럼 엄마가 또 주죠. 드론 나죠. 혼나더라도 드론 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그것에 대해서 혼을 내세요. 훈육하신다고요.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육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생겼냐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저 자신을 인정한다고. 아담과 하와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와는 누구 탓해요? 아담은 누구 탓해요? 하와 탓하고, 하와는 저 뱀 탓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쫓겨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가죽옷의 이 가죽은 무슨 가죽일까요? 제가 작년에 호주 가서 알았어요. 그 가죽이 양가죽이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양이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추위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주님께 희망을 두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때로는 상처여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훈육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주님의 자녀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잖아요. 저도 주님의 자녀예요. 저도 아프고 저도 고통이고 시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련은 고통은 아픔, 시련은 고통을 자아내고 고통은 인내를 자아내며 인내는 희망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아프고 좀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느님께 의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하느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잘 돼도 주님의 것, 안 돼도 주님의 것.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픔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훈육받고 사랑으로 길러집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갖게 해주시고 그 훈육을 통하여 제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소서. 좋으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는 이 모든 이 시련과 고통, 아픔을
없애주시고 새롭게 해주소서. 주님 사랑